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 시간은 아브라함부터 계산해 보면 거의 600에서 7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마침내 왔을 때에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참 긴 세월이 흘렀네요. 그죠?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이고, 그다음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이렇게 계산하면 한 600년에서 700년 되는데, 그 전설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된 것이죠. 참 하나님 신실하시죠. 그죠? 우리는 뭐 한 달 전에 약속한 거 안 지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1년 전에 약속한 거 그거 기억 안 하고 내 이익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인간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저석변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참 우리는 불성실한 인격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500년, 700년 지났는데도 그 약속 지키신 것이죠. 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도 부지런히 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부지런히 하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위한 기도도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우리 기독교의 유명한 선배 학자는 말하기를 17대까지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왜 17대로 계산했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신 약속이 500년, 700년이라면 그것을 한 세대를 30년 혹은 40년으로 계산하면 17대가 되니까 17대까지 기도해라. 사실은 17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를 위해서 계속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가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 금 향로에 당겨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시시로 매 시간, 매 순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순간적으로 안 도와주시면 참 우리는 호흡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 전인가 이제 전도지 접기 위해서 다 애쓰시는데 전도지 봉지, 비닐봉지가 모자랐어요. 그래서 뒤에 컨테이너에 가서 그 봉지를 꺼내오려고 다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뒷걸음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계단이 한 두세 개 되잖아요. 근데 탁 내렸는데 허벅지가 따끔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걷겠어요. 그래서 겨우 쩔뚝쩔뚝하고 와서 그 다음날 한 방에 가니까 신경줄이 10,000개가 있다면 한 15개에서 17개가 끊어졌대요. 그거 침 맞아야 된다고 해서 이틀 침을 맞았는데, 근데
지금 깨끗하게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는 다시 붙지 않아도 만개에서 뭐 한 15, 17개니까 그 상관이 없대요. 전혀 생활하는데 부담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예,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육체는 지푸라기처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젊었을 때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하나님,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걷는 거, 먹는 거, 소화하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모든 거 하나님 다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실감 나죠? 그렇죠? 지금 우리는 실감 나는 이야기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는 전혀 실감이 안 나는 이야기인데, 실제 우리는 실감 나는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먼 과거의 전설처럼 약속했던 것도 반드시 성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 때에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선을 위해, 먹는 것 위해, 우리 또 수입을 위해, 지출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이 땅을 위해, 또 미국과 고 한국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영혼입니다. 영혼의 건강, 마음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의 건강이에요. 영혼의 건강이에요.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져 버리면 참 세상 살기 힘들죠. 온 세상이 어둡고 그렇잖아요. 네. 살 소망이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 시편 23편 기자는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살려주셔야죠. 그렇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와서 약속의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땅을 분배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부동산 분배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돈 이렇게 분배하는 게 아니고 땅 분배예요. 그렇죠? 나와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이 살 땅을 이제 지파별로 12지파 다 분배하는데 얼마나 긴장되고 다툴 가능성도 큰 일이잖아요. 벌써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여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 땅을 벌써 분배받았고, 나머지 유다 지파 또 여러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 땅 부족합니다. 그리고 막 컴플레인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희들 저 산지를 정복해라. 그 끝까지 철병거가 있어도 그 땅을 정복해라. 너희는 큰 족속이지 않냐? 능력이 있다. 막 그런 긴장 와중 속에서 이제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19장 4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랬습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이제 실권자는 여호수아인데 이제 땅 기업 이 부동산 잘 나누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모든 지파들이 다 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왜요?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동안에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다시 60만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사령관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 가장 앞장서서 전쟁하고 일했던 그런 지도자죠. 그러면 땅을 나눌 때 제일 먼저 땅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죠. 그렇죠? 어른에다가 총사령관에다 땅 분배 작업한 사람에다 가나안 전쟁에 가장 앞장선 그런 장군, 그런 일을 한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드디어 땅 분배가 나누기를 마치고 여호수아가 땅을 받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맨 나중에 받은 거예요. 뭘 말합니까? 마지막에 받은 것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겸손한 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식사하러 가는데 점심에 내려가는데 누구에게 먼저 밥그릇을 갖다 놓습니까? 누구죠? 가장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갖다 놓잖아요. 먼저 젊은 사람들에게 먼저 갖다 놓지 않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요, 지도자요, 사령관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땅을 받은 것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겸손한 인격입니다. 가장 먼저 받으려고 했더라면 가장 좋은 땅을 받아야 했겠죠. 근데 그런 사역을 채우지 않는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챙겨준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본받아야 될 여호수아의 인격이요, 신앙이요, 지도자의 모범입니다. 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을 주고자 할 때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주세요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제 땅 분배가 끝나니까 백성과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땅을 주자 그렇게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러면 나에게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땅 중에서 딥낫세를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딥낫세를 받아가지고 뭐 했는가? 중건했다고 그랬어요. 중건. 그 말은 딥낫세는 황무지예요. 이미 성이 건축된 그런 땅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건축해야 되는 땅이에요. 여호수아는 크고 견고한 이미 도시가 건설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척하고 새롭게 건축하고 새롭게 작업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죠? 다른 백성들에게는 이미 건축한 성을 분배하고 자신은 황무지 같은 그리고 새롭게 건축해야 될 딥낫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역을 떠나서 개인적인 욕심을 떠나서 불평 없이 황무지를 선택하고 중건한 그런 지도자의 인격입니다. 참 이런 인격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어느 사회나 어느 직장이나 어느 기업이나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이렇게 사역을 떠나서 불평 없이 황무지를 선택하고 또 참 재건축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과 땀이 들어가야 되는 그곳을 택한 것은 성실한 인격이요 지도자의 인격입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는 그 땅을
딥낫세 이름 그대로, 딥낫세라고 하는 말은 빛나는 땅이라는 그런 뜻인데, 빛나는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새벽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교회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먼저 챙겨주세요. 이웃 성도. 그죠? 새신자 먼저 챙겨주시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떡 같은 게 나오면 새신자들 챙겨주시느라고 정신 없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것 먼저 챙기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십수년 전에 어떤 분들은 막 성도들이 내려오기도 전에 자기 거 챙기냐라고 정신 없었던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은 새신자 먼저 챙겨주느라고 많이 바빠. 그런 모습이 후배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자꾸 본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여호수아는 떡 한 비닐봉지가 아니잖아요. 부동산이잖아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손자들이, 증손자들이 살아야 될 땅 받는 일이잖아요. 그걸 맨 마지막에 받고, 그것도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탐욕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좋은 덕목입니다. 근데 탐욕이 생겨버리면 내가 제일 먼저 권리를 찾아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덕목은, 지도자의 덕목, 탐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특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내 것 내가 먼저 챙겨놓고 저 사람 안 받았네, 저 새신자도 안 받았네, 그때야 챙기려고는 이미 때를 놓친 거예요. 이미 인격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인격, 지도자의 성실성, 사역을 내려놓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야 돼. 미국 이민 생활하는데 자바시장에서 또 다른 직장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얼마나 땀 흘려서 막 긴장하면서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또 나와 내 자녀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몸에 배 있어요. 나를 먼저 챙기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려면 살려고 발버둥 칠 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손을 펴야 됩니다. 이제는 이웃을 봐야 돼요. 이제는 영적인 자녀들,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 새신자들, 그리고 이웃,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지도자예요. 근데 끝까지 막 탐욕, 욕심, 집착, 그러면 절대로 영혼 건질 수가 없어요. 좋은 발자국을 남길 수가 없어요. 어제 새벽에 도전한 말씀이 뭡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래야 나와 내 자녀들과 후손들이 좋은 씨앗 때문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도전했잖아요. 우리는 지도자로서 특권을 내려놓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명예도 있지만 영혼을 건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세울 수가 있고 다음 세대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와 영혼을 건지는 일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고 나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권력을 추구함으로써 지도자가 아니라 지배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경과 그리고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 욕심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인격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여호수아는 땅 자체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분배할 것인가에 마지막 삶을 다 투자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투자해야 될 게 뭡니까? 이제는 막 내 것으로 막 가져가는 욕심 부릴 때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남은 구간을 어떻게 잘 달려갈 것인가, 어떻게 영적으로 잘 세울 것인가, 이게 가득해야 돼. 그 마음이.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세월이 다 흘러가고 생애의 마지막 구간밖에 안 남았는데 여전히 내 거, 내 욕심, 내 거, 우리 집으로, 내 걸로, 내 자식으로 그렇게 하면 이미 존경 못 받고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세울 것인가, 영혼을 세워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는 그에게 돌아오는 땅만 정히 받았습니다. 잠언 20장 28절에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로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왕의 자리는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그랬어. 왕 지도자는 총과 칼이 아니라 인자와 진리의 무기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딥낫셀을 중건하고 합당한 지도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천국을 재산으로, 천국을 땅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지체되고 있는가? 택한 자 모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손이 500년, 700년 돼서야 가나안 땅을 실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는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천국 부동산, 천국을 기업으로, 재산으로, 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우리에게 반드시 기업으로, 재산으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의 싸움은 어찌하든지 순종과 성결과 성실함입니다. 이처럼 순종과 성결과 성실함으로 대적해야 될 것은 사단도 대적해야 되지만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을 제거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정욕은 육체의 욕심이고 탐욕은 물질 욕심이잖아요. 세상 욕심이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자는 큰 일에도 신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했다. 그러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침내 천국에 도착할 때 이 말씀을, 이 칭찬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망이 있습니다. 지난 2024년도까지는 실수하고 부실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2025년도부터는 이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해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지도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미국 땅과 한국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시고 전쟁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다.